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가 나아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월초가 되면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주일 또는 수요일의 시간에는 예배라고 하고 새벽이나 월초 금요일에는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달리 이름을 정해드리기에 예배이든 기도회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고 기도회는 덜 중요하는 그런 식의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굳이 조금의 차이를 예배와 또 기도회의 특징에서 살펴본다면 바로 공동체성과 또 개인적인 차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개인 기도를 드리진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대표로 보통 한 사람이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성이 강조되기에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그러한 형식과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도회는 예배보다는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보다 조금 덜한 좀 개인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 누군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개인이 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또 예배보다는 절차나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월초 금요 기도회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기도회로 모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기도의 무게감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멀어지고 더욱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힘든 일이 닥치거나 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기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해결되고 나면 기도 생활과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이는 평상시에는 기도와 친근하게 지내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들의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몸이 아파서 정말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닥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며 정말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여간 녹록지 않는다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쉽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도 또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들의 또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 인식의 폭을 넘어서는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두 가지 측면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솔직히 기도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렵고 또 기도와 점점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지도 않다는 생각에 빠져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내가 일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만을 너무 잘 알기에 기도와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긍심도 없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의심, 불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부터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는 이제 나의 기도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등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내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의 희망은 사라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벗어나 나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작은 선행에 도취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내고 이웃을 돕기 위해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인정과 칭찬을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선행에 동참하고 또 소외받는 현장에 참여하지만 이것으로 또 만족을 찾지 못해 기어코 그 현장,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내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 욕망이 깨질 때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뜻을 펼치고도 상처받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 결국 삶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런 나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며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이러한 이야기도 좀 접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칫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처럼 들리시죠? 금요 기도회,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며 우리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하고 또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죽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분명 비옥한 땅처럼, 아니 그 이상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 곧 죽은 씨가 아니라 주님 닮아 생명의 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절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끝자락에 마무리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어와 우리들의 좁혀진 삶이 넓어지고 답답하게 닫혀졌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로 그 주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